아는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또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또 실제적으로 또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심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더더구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을 뿐더러 또 이 직장 생활하면서 담배를 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성도들이 알면 뭐라고 얘기하겠니? 그 목사님의 그 아들이 담배 핀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니? 하면서 그 사모님은 이제 노발대발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 자녀를 그 키움에 있어서 이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이 아이에게 그 있는 그러한 재능들이 마음껏 발휘돼서 건강하게 크면은 그것처럼 그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한 바지만 실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크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상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그 인물들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 역시 그렇습니다. 삼손에 관한 그러한 기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특별히 삼손의 그 부모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삼손의 모친에게 나타나서 자녀가 없는 모친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일평생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 아이를 뱃속에 가질 때부터 그러니까 삼손의 모친에게 너는 포도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음식도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나실인 그 규정을 보면 민수기 6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드려진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통해서 짜낸 어떤 포도즙도 포도주도 포도로 만든 독주도 심지어 포도로 말린 포도 있잖아요. 이러한 말린 포도까지도 이 나실이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명령을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긴 머리인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니까 사람이 그 삭도를 대서 머리를 자르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구별되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그 모친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명령을 받은 그 삼손의 모친과 부친이 얼마나 이 아이를 이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키우기를 위해서 애썼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성경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것과 상관없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가 이제 장성에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이 소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소라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이 부모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사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는데 정작 삼손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보내시고 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심판을 가나안 땅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를 건설하라 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로 만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경고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이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거나 또 자기들의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어떤 통혼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그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별된 자로 불러내셨는데 정작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해도 이 장성한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에 이길 부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비참한 건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실 때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로 세우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수아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득세를 했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그냥 다 쫓아낼 것처럼 보여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이 역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삼손 당대에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별하여 내셨는데, 정작 이 삼손은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절 말씀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목적이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 삼손이 이러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인 것입니다. 삼손이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삼손 자신은 이러한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허랑방탕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쓰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계획은 삼손의 부모도 모르고 이 삼손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떤 이 부정한 그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이 되는데,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러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길에 그가 부모 몰래 한 포도원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 사자의 사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벌떼가 그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 꿀이 만들어진 거예요. 벌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서슴없이 그 벌꿀을 따서 먹어보니까 너무나 달콤한 거죠. 그리고 그 벌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어디서 따온 건지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그것이 부정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동물의 그 사체에 의해서 나오는 이 꿀을 그냥 먹음으로써 스스로 자기 몸이 부정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개의치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는데, 그러니까 삼손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삼손을 구별된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 고심을 하고 또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러한 삶을 오히려 삼손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의 딸과 이제는 결혼할 때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이 결혼식을 7일째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분노해서 돌아가 버려요. 그 아내 때문에 분노해서 돌아가서 나중에 다시 내려가 보니까 그 장인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삼손이 분노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은 정당하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땅히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2마리씩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그 횃불을 그 여우들을 들판에
안에 풀어놓으니까 그때가 마치 밀 수확철인데 이 여우들로 인해서 이 밀밭이, 그 곡식밭이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포도원도 불타버리고 감람나무도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 곡식들이 완전히 다 불에 타버리고 마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일을 알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진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삼손의 그 아내였던 그 아내와 그 장인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이러한 어떤 그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삼손을 가만둘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레히라고 하는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온 목적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레히 지역에서 딱 주둔하면서 삼손을 우리에게 데려다 묶어서 가져오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그 사람이 삼손이 있는 그 에담 이 바이틈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의 그 사람들이 몰려서 이 삼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3,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예요. 나중에 삼손이 나귀 턱뼈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그 군대가 1,000명입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1,000명과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는, 수적으로는 승산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전쟁을 원하기보다는 평화적인 그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또 3,000명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그 가운데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블레셋의 통치를 받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살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 이건 좋은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 땅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백성들이 사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단지 그들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화롭게 그냥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만족, 그 행복,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 살았지, 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인품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러한 어떤 그 기도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이 자신의 어떤 개인의 삶과 우리의 그 가정의 삶, 자녀들의 삶, 이러한 것에서만 머무를 때가 많죠. 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꿈꾸는 그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정의가 이 사회 곳곳에 흩어져서 수많은 어떤 연약한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어쩌면 우리가 더 등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기보다는 그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란이 일어나도록,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이 그 땅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처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이 오히려 삼손에게 가서 우리가 너와 전쟁하기를 원치 않다. 삼손 역시 그러겠죠. 삼손 역시 그 자기 동족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건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묶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레히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새 밧줄 2개로 꽁꽁 묶었는데 지금 그러한 상태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봤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힘썼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마주 나가면서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 삼손이 삼손을 묶었던 그 밧줄이 그야말로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힘이 삼손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이 삼손이 나귀 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레히라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턱뼈입니다. 턱뼈. 레히라고 하는 뜻이 턱뼈예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그 하나의 어떤 그 승전가를 16절에서 표현을 했는데,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면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레히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내가 나귀의 턱뼈, 나귀의 레히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의 턱뼈를 쳐서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적인 그런 표현이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중심 사상은 뭐냐?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의 턱뼈를 쳐서 죽였다.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의 그 승전가를 지금 이 삼손이 부르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그곳의 지명 자체도 삼손이 그렇게 짓는 거예요. 라맛 레이. 무슨 뜻입니까? 이 라맛 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턱뼈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턱뼈로 그야말로 산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으면 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0명이 죽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그 하나의 어떤 산을 이룬 것처럼, 하나의 그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산을 이룬 것처럼 이처럼 라맛 레이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전쟁을 삼손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고백을 처음부터 가졌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과 전쟁을 벌였으면 뭐 쉴 틈이 있었겠어요? 더더구나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전쟁을 치르는 이 가운데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끈 겁니다. 삼손은 이 전쟁을 내가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쟁의 그 영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일 앞에 삼손은 그가 얼마나 심히 연약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목마른 그것을 통해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한 그 모습을 비로소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그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그 목마른 그 고통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 삼손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일들을 뭔가를 성취해 나갔을 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뛰어난 어떤 그런 어떤 그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뤘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착각 속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한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이 어떤 극도의 어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능력,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겁니다. 그 목마름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가 목말라 죽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 중심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러한 대승을 거뒀지만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그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우물물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에낙고레가 어디에 있다고요? 레히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왜 레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까? 지금 이 레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이 레히에서 그야말로 낙타 턱뼈 하나로 지금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라맛 레이라, 그 턱뼈의 산이다, 턱뼈의 언덕이다, 이렇게 자기의 그 승전가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레이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깨닫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레이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시자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물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인생 가운데 이처럼 개입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의 어떤 자라나는 그 삶의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충동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 깨닫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내가 어떠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봤어요. 제 자신을 많이 보면서, 왜냐하면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드러내고 또 나의 어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그 현실을 많이 보거든요. 제 자신을 보면 저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면 참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때에 따른 절망스러워요. 참 이러한 인생에게 소망이 있겠나. 그런데
그러한 어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삼손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그 위인들 내 이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그래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삼손의 어떤 그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을까요? 그의 어떤 젊은 날들을 보면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때에 따라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가 인생의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서 아주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